예,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. 시편 126편 해방의 기쁨에 대한 노래,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. 해방의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할 수 없고 감격스럽죠. 그것도 해방된 그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정말 꿈꾸는 것 같고,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,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와서 그냥 만세 부르고, 우리나라가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생생하게,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했죠. 우리 이제 아버지 세대 때, 할아버지 세대 때 경험한 것이라서 아버지 세대 때죠. 경험한 것이라서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꿈만 같았고 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데, 126편도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고 감격해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. 그래서 이 시편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배경도 특별히 시사하는 바가 없지만은, 내용으로 볼 때에 아마 주석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중에 에스라가 저자가 아닐까, 그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, 제가 볼 때는 그때보다는, 물론 그때도 포로기한 2차 3차 할 때 감격스럽죠.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스룹바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처음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했을 때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돌아갈 때 돌아와가지고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? 이게 처음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가 울면서 눈물로 호소하면서 얘는 할 때에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 했는데, 예레미야가 울면서 씨를 뿌렸잖아요. 70년 만에 회복될 거다,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실 거다,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은,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은, 그것도 후손들도 과연 될까? 그게 이루어질까? 그게 언제쯤 될까? 막연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, 되면 감사하고, 또 그냥 실질적으로는 안 이루어져도 의미상이라든지 그 상징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을까,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생각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눈앞에 딱 벌어졌어. 그래서 기원돼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. 그럴 때 물론 폐허되고 앞으로 일은 망망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까. 물론 2차 포로 기한 때, 3차 포로 기한 때도 감격이 있죠. 감격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. 근데 1차 포로 기한 때보다는 그 훨씬 더 2차 포로 기한 때가 생생하지 않았을까. 다 생생하긴 하겠지만은, 그래서 아마 지도자가 지었다 그러면 스룹바벨 그 시대 때 어떤 인명의 시인이 쓰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포로에서 귀환돼가지고 이렇게 새로 시작하고,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해방의 기쁨을 주고, 그 해방의 기쁨을 노래할 때에 그래도 아쉬움이 남는 것은 다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. 일부만 돌아왔죠. 돌아온 사람보다 안 돌아온 사람이 더 많죠.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더 회복시켜가지고,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, 남방 시내라는 얘기는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. 평소에 말라 있다가 거기는 겨울이 우기니까, 겨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막 물이 콸콸콸 내려간다고, 물이 가득 차서 내려가는 그것처럼 다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,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서, 그래도 울면서 시간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울면서 씨를 뿌렸을 때 결국은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구나 하는 교훈을 얻는다는 거죠. 씨를 뿌릴 때에 에이 어차피 안 나고 어차피 가물어서 씨 안 날 거야 하고 안 뿌려놓으면은, 그러다가 비 와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조성되면은 씨 뿌려놓으면은 나는데, 안 뿌려놓으면은 아무리 비가 오고 좋은 환경이 돼도 안 날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울면서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예요. 그 예레미야와 같은 상황이고 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울면서 예언하고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결국에는 70년 후에
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. 이런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126편 1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해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한 것은 그 고레스가 명령해서 특명을 내려가지고 다 돌아가라고 각 이렇게 민족 그 별로 고토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던 신을 섬기고 성전도 짓고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돌아왔지만은 결국은 그 일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.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써요. 그래서 그 언약에 약속해 주시고 또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,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포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감격했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킨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지만은 과연 그게 될까 안 될까 이러한 의심 속에서 막연한 속에서 아마 포로 생활하고 지나왔겠죠. 심지어는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는 이게 오래 걸린다 70년 걸린다 그러니까 바벨론 가가지고 쓸데없는 그 독립운동 한다고 하고 나서지 말고 그럼 다 죽는다. 그런데 끼지 말고 거기서 결혼하고 밭을 갈고 기반을 해가지고 또 후손을 번성해가지고 유지시켜 가라. 그리고 바벨론 위정자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라. 왜냐하면은 그들이 평안하고 전쟁에 휩쓸리지 않아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. 포로로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다는 거예요. 만약에 그냥 반역에 휩쓸리고 그냥 정치적인 혼란이 있으면 가장 피해보는 그러한 족속들은 정치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포로가 되는 거예요. 비유를 든다면은 일제시대 때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불나고 집이 무너지고 군중들이 국민들이 동료가 되고 이 분풀이 못하게 하니까 어디론가 그 폭력 화살을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야 정치하는 자들이 안전하잖아. 어디로 돌렸어요? 조선인들에게 돌렸어요.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. 그래서 조선인 피해가 엄청나게 심했던 거죠. 그래서 그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.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.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1, 2년 길어봐야 3년밖에 안 걸린다. 다 들어오니까 쓸데없다 해갖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했는데 똑같은 예언인데 시기가 다른 거죠. 예레미야는 70년 걸리니까 70년을 견딜 수 있도록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기반을 쌓고 집도 짓고 이게 읽어가지고 또 자녀를 낳아가지고 번성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해라.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고 하나냐 같은 거짓 선자도 있고 다른 거짓 선자들은 금방 돌아올 건데 그럴 필요가 뭐 있나 싸워서 돌아와라 이렇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. 돌아온다는 건 똑같은 얘기지만은 시기가 다르니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그래서 그 거짓 선자 예언을 듣고 대항을 하고 바벨론에서 그래서 저항을 하고 하다가 결국 다 죽게 되고 다 처형당하게 되고 화형당하게 되고 그렇게 됐잖아요.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.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역사가 운영돼 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눈앞에 딱 보여지고 실행되어진 것을 느꼈을 때 경험했을 때 그 감격이 어떠하냐는 거죠. 정말로 꿈꾸는 것 같죠.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에서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만세 부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. 2절입니다.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.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
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. 그래서 그때 뭐 우리 입에 뭐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도 막 기쁨에 웃음 뭐 감격해서 서로 그냥 이런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웃음이 가득 차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어디 가도 흥얼흥얼 대면서 찬양하고 이런 모습이 이렇게 상상되어지잖아요.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열국들,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.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. 이 위대한 일을 행해 주셨다. 라고 이렇게 칭찬까지 해줬다는 거예요. 3절입니다.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.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위대한 일, 큰 일을 행해 주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. 그 기쁨을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지금부터 또 다시 이제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있는 준비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까 우리가 기쁘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4절입니다.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해서 우리 포로들이 1차 귀환 해왔지만은 뭐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몇만 명인데 뭐 여러분 읽어도 잊어버리는데 몇만이 들어왔지만은 실질적으로 돌아와야 할 그 바빌론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번성하고 하는 그 인구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뭐 몇십만 명, 뭐 거의 몇십만 명이 가가지고 포로 잡혀가고 또 거기서 또 번성하고 후손들도 있고 했을 텐데 아무리 못해도 10만 단위의 그 인구일 텐데 돌아온 것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.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이미 기반 다 잡혀있는데 뭘 또 어디 또 가서 예루살렘 폐허가 됐는데 그 새로 시작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. 그래서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시인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하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도 돌아와서 같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런 데 다 동참하게 해주십시오. 남방 시내들이 우기 때 물이 막 콸콸콸 내려가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 콸콸콸 내려가는 물 그것처럼 지금은 말라있지만은 물이 뭐 엄청난 물이 내려가듯이 포로들 다시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옛 영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다시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소망을 빕니다. 그러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또 고백하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해서 이 지금은 사실 돌아와가지고 포로 귀환해와가지고 이 생활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. 뭐 아무것도 없어요. 차라리 바빌론에 사는 게 사실 훨씬 편하고 안일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미 기반이 잡혀 있으니까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어. 그냥 폐허밖에 없어요. 다시 뭐 세우고 또 고치고 세우고 또 성전도 다시 세워야 되고 세워야 되고 또 성벽도 다시 쌓아야 되고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.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소망이 보일까 안 보일까 이거 같이 과연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마저 들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에 살다가 성벽이 그 무너져 있으니까 군데군데 무너져 있다 보니까 그 침략자들이 들어오고 뺏어가고 약탈해 가고 하면 아무런 보호 조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보다 조금 덜 위험한 곳에 거기서 그냥 이주해가 살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하냐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갖고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해방을 맞아가지고 단 돌아온 것처럼 지금도 우리도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자는 거죠. 그러면은 시내들 같이 우기 때 물이 콸콸콸 내려가는 그 시내들 같이 다시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6절은 5절의 반복이라고 보면 되죠. 울며 씨를
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.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.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뿌리지만은 이번에 6절에는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뭐 지금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. 지금 씨를 뿌려놔야 씨가 나가지고 새싹이 나가지고 또 커서 열매를 맺어야 단을 거두고 오지. 지금 힘들고 슬프고 그냥 열악하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된다 해가지고 씨를 안 뿌려놓으면은 아무리 비가 오고 또 환경이 좋아져도 거둘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며 같은 얘기죠.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. 그래서 지금 씨를 뿌려놓은 자들은 반드시 정령이라 반드시 기쁨으로 감격 속으로 우리가 지금 기쁨으로 해방을 맞이하고 돌아왔잖아요. 씨를 단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잖아요.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또 뿌려놓으면은 또 그 단을 가지고 완전한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러한 감격을 맛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해서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우리가 돌아왔던 것처럼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남방 시내들처럼 물이 콸콸콸 내려가는 그러한 감격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씨를 뿌리자라고 이렇게 다짐해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.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때 그러니까 바벨론 폴에서 해방됐을 때 그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우리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됐을 때 그 기쁨도 뭐 맛보긴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. 지금 열심히 씨를 뿌리고 사실 우리 교회도 씨를 열심히 뿌려야 되겠죠. 뿌려서 참 지금이 굉장히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.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완전히 뭐 박살나버리고 초토화돼버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전에는 아이들도 막 모여가지고 탁구로 치고 또 이렇게 떡볶이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 이제 돼가는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완전히 폭탄 맞은 것처럼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인식을 너무나 나쁘게 너무나 이 교회를 왜곡되게 인식을 확 심어놓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자체가 이제는 뭐 아예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. 뭐 어떤 저 보다 보니까 통계를 이렇게 내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60%가 종교 그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. 이 국민들 60%가. 나머지는 또 이제 뭐 관심이 있어도 뭐 천주교, 불교, 하지 기독교는 제일 이제 옛날에는 기독교 프로수가 제일 높았는데 제일 낮은 프로수가 되고 또 교회들이 또 이렇게 뭐 빚을 얻어가지고 뭐 큰 예배당 짓고 하다 보니까 빚에 허덕이다 보니까 그것도 제대로 유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. 그렇지만은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도 안 가지고 듣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. 울면서 응?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며 씨를 뿌려놔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해놔야 이렇게 결국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은 뭐 코로나 통해 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이제 뭐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 이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좋아진 것은 이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정보화 시대가 더 이제 급속화됐고 이게 정보를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이렇게 정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비대면 예배 이게 뭐 드리는 것이 이미 시스템이 큰 교회는 완전히 잘 갖춰졌고 우리 교회도 뭐 다 갖춰지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설교 얹어놓으면 또 누군가가 듣고 이런 게 환경이 됐다는 얘기예요. 그럼 어쩌면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
더 좋은 기회가 됐다, 더 좋은 환경이 어쩌면 마련됐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으니까. 열어보고 어떤 한두 사람이라도 듣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큰 열매가 될 수 있죠.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.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배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이 말씀을 또 올려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소개해서 듣게 하고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몇몇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심령들이라도 그러한 영혼들이라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이러한 환경과 모습이 되어서 우리 또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교회가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간